오늘 읽은 본문은 육체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 특히 남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하신 이후에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여기 43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비단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육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으로 어느 시대 어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구속하여 주셨고, 중생으로서 우리를 그 구원 실상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영은 단일체로 단번에 구원의 실상을 가졌지만 육의 이 기능,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의 기능, 육의 구속은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실상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육의 구원에 대한 부분, 심신의 기능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지금의 이 환난의 시대를 다 대체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이 구속하신 것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중생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한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고 구속함 받고 부름 받아 하나님의 것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느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예정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주권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 그 성취를 위하여서 당신이 예정하신, 창조하신, 섭리하신 역사를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린 칭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 목적 성취 안 하시겠어요? 목적 성취를 하기 위하여 우리 누군데 그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치 아니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열방에 증거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우린 그것을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 체험적인 알미지 지적인 알을 두고 쓴 이 단어가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이런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가 알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게 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이 업을 살리시고, 내 직장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며, 이것을 자기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한 것을 자기가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들, 모든 움직임들이 다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 그 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아는 것 가지고, 그 믿은 것을,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시다. 이 환난 날에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고 자신이 열방의 정인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왜? 구원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정인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뚜렷한 구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틀림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 영광의 찬미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나의 정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나타내어야 될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은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가득 찬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녹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많은 환난의 연속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보냈어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기에 물과 풀로 그렇게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만난 그 환난이 바로 물이었고 불이었다는 거죠. 홍해가 그 앞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싹 갈라뜨리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하셨어요. 광야, 그 날씨가 낮에는 불덩이 같은 그런 날씨 아닙니까? 그런 불덩이 같은 그 혹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밤에 그 혹한 같은 그런 날씨를 다 지키셔서 40년의 생활을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우수기에는 요단 강물이 제법 많습니다. 그게 다 휩쓸려 떠내려가요. 그 요단 강물을 다 또 갈라뜨려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였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물과 풀 같은 그런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과 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 아닙니까? 계속 요즘에는 참 전국적으로 기록을 그냥 갱신하고 있습니다. 500, 600, 어느덧 지금은 서울은 1만을 넘고, 우리 부산도 조금 있으면 정말 1000을 넘고, 그리고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치솟는 그런 불꽃 같은 이런 확산의 새가 전국적으로 또 우리 부산으로 또 사상으로, 이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그런 이 환난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가 왜 요즘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강경하게 그렇게 행정 제치를 못하는 이유가 경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다운되니 여기서 이제 회복이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라도 조금 살려보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백신은 눈앞에 있고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고, 그러니 경제는 한번 불 꺼지면 다시 살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 가정마다, 우리 기업마다, 개인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내 평생 이렇게 손님이 없어 본 적이 없었다. 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손님이 없어요. 밤에 조용합니다. 다 거리에 안 나와요. 이런 것이 물과 풀과 같은 그런 뭡니까? 우리의 닥친 어려움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지금 같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교육이 지금 안 되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자녀들은 어디 공부에 기회가 없어요. 교육에 기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치고 나가는 사람 치고 나가고 못 치고 나가는 사람 그냥 도태되고, 그러니까 정말 의열의 격차가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벌써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다 포기해버려. 자녀 양육이 지금같이 어릴 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지금 우리의 이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어떻게 보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여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홍해 건널 때 그 바닷물이 이스라엘 침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해도 낮에 그 태양의 장렬함에 다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 아무리 불꽃 같고 물살같이 그렇게 우리를 애워싸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절대 해를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서 구원하십니다. 둘째, 속량물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보십시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속량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양은 깨끗한 것이고 속은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하여 값을 치렀단 말이죠. 즉 구원케 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그 값이 무엇이냐? 그것이 애굽이고 구스고 스바라 그랬습니다. 구스와 스바는 똑같은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의 왕족이 이제 구스의 그런 족속이 애굽을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 구스의 아들이 스바입니다. 그게 다 애굽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성량물로 하나님께서 내셨다. 구원의 값으로 내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페르시아 원년 때에 고레스 왕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로 봅니다. 그것이 무슨 값을 치러서 그렇게 구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나중에 칩니다. 그 친 것이 뭐냐? 이 애굽의 희생이 이스라엘이 구원케 된 값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성량물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구원의 값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값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속, 구원하기 위한 값을 치른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 대속.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량물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구원하심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 왜 구원합니까? 안 됩니다. 저 사람 다 아픈데 왜 저 사람 안 아프게 합니까? 저 사람 다 망하는데 왜 이 사람은 망하게 안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요. 그럴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구원의 값을 치렀노라. 값을 치렀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몰랐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값 치른지 내가 몰랐죠. 그 값이 누가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누구 방해도 누구의 대적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은 우리를 위한 성량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량물을 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셋째, 회복해야 하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십시오.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기를 구류하지 말라.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이 사방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 그 불러 모은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요, 환난 만나서 흩임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바벨론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고, 또 이것들은 모이면 골치 아파 흩어버려야 돼 해가지고 각 나라로 다 흩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정책을 폈어요. 그렇게 정책을 제일 악랄하게 한 나라가 악수르고, 역시 바벨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만나면 우리가 다 많은 것이 잃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에서 건강을 많이 잃지 않아요? 정신적인 그런 우리의 건강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일상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경제 이런 다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가 다 상실됐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실되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다 흩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렇게 흩어진 것들을, 그것이 때론 원방에 있고 때론 남방에 있고 때론 북방에 있고 때론 서방에 동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불러 모아주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다시 회복해 하고 누구든지 다시 회복해 해 주신다 그 말이야. 잃어버렸던 그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아들들을, 6절 중반절,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겠다. 어디에 있는 것이든 간에 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상실해서 그 상실감이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에 요즘도 TV에서 무슨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옛날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런 일상이 다시 우리에게 올까? 저런 여행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까? 아마 그런 생각은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언제 이것이 풀릴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일상 회복, 꿈도 꾸지 마라. 불가능. 사람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14절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만 하실 정도가 아니고 17절에 보십시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 떨어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병거, 말, 군대의 용사, 이건 다 대적들입니다. 우리에게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엎드러져, 일시에.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 소멸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요 야무지게 하십니다. 야무지게. 아예 우리를 보복할 수 있는 것들은요, 대적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려버리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이전 방법같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제일 강국입니다. 제일 강국이던 애국까지 삼켜버렸어요. 그럼 이 바벨론을 건드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때는요 이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 구원하셨잖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 애굽이 물론 강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에 잡힌 나라라. 그런 나라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과거 방법에 너희들 집착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기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시 메대와 파사, 이는 조그마한 부족이에요. 이름도 없는 부족입니다. 수도 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대접도 못 받을 그런 이 부족인데 이 부족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 새로운 방법, 생각 밖의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예견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 반대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서 내가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한 마음을 다 그것을 없게 하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와중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까? 절대 안 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과거의 방법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도무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네가 느끼지 못한, 네가 도무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셔 주셔서 이 와중에 이 판국에 어떻게
경제 구원이 될까? 건강의 구원 될까? 내 가정의 구원 될까? 우리 자녀의 구원 될까? 이거 도무지 절대 통계가 말하고 수치가 말하고 모든 지금의 이 조건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저 말뿐이지 실상 안 된다 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자기의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속량물을 주셔서 누구도 거기 토도 못하게 이렇게 아무 반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이런 것을 다 회복으로 구원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멋지게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아무리 구원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 죄 지으면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언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얼마나 강팍했던지 그런 와중에도 죄를 짓고 앉아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참 무디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디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제는 실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성의 없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죄였어요. 보십시오. 22절로 24절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제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경외가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 것이 이제는 또 교회가 되라. 먹고 오늘 또 오전 예배는 보면 이 와중에 무슨 너무 예배는 그리 많은지 좀 그만 보면 안 되라 요즘에 다 온라인 보는데 또 우리 교회는 또 모이라 해서 희한하네 짜증난다 그 말이에요.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 많이 내나 안 내나 많이 오나 안 오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인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강요했습니까? 재물을 비싼 재물을 쓰라고 좋은 향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왜 싫어하고 그렇게 그것을 등한히 여기냐 그 말. 그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구원에 대한 이 은혜에 감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생각지 아니한 그 중심 그 마음 그 상태 이것이 문제. 이 인격을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 속량한 깨끗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그런 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함받은 그런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에?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보십시오. 너는 나로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럴 때 나는 이런 잘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똑똑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한번 네가 자랑하는 의를 한번 나타내봐라. 나와 한번 따져보자. 네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네 죄를 그렇게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했느냐? 너의 어떤 행위나 너의 어떤 그런 어떤 덕선이나 너의 그런 어떤 적선이나 그런 것이 공적이나 아무 것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죄함을 받은 이유가 없다는, 공으로 은혜로 값없이 네가 이렇게 사죄함을 받은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다 사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많소도 실상적으로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 앞에 톤하고 뒤에 톤이 확 바뀌어버려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에서 아주 밝은 톤인데 갑자기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있어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 안 이루어주십니다. 죄 지으면요 징계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뭐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징계는 사랑의 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의의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생활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시니 어떤 환난에도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속량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 이런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읍시다. 왜? 속량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 값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심을 믿읍시다. 상실감에 너무 젖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회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마십시오. 잃었던 것을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알고 통계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너무도 이름 공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모든 일상이 다 깨진 여기에서 내일이 뭔가 여러분들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오면 이번부터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이번부터가 아니라 또 역시 어떻습니까? 또 역시 이런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또 하루를 또 견뎌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고 이런 때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절대 지금의 이런 코로나 경제 어려움이나 우리의 모든 여건의 힘든 땜에서 자신이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우리는 의의 생활만 하면 돼요. 의의 생활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방에 전가하는 정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